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21장 9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잔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잔소리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호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잔소리는 때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지나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잔소리가 때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을 개선하거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 잔소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잔소리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서 서로의 관심과 걱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잔소리가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잦은 잔소리는 상대방에게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주어 감정적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으면 상대방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잔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잔소리는 신뢰와 친밀감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잔소리는 상대방이 비판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어 관계의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잔소리에 대해 반발하거나 무관심해지면서 대화가 단절된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고 배려심 있는 잔소리는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효과적으로 잘하고 싶다면 공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잔소리를 조언이나 의견 제시의 형태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잔소리 대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민감한 순간은 피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때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지나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핵심입니다. 그럼 잠언은 부부관계에서 잔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함께 읽은 잠언의 두 구절은 아내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든 남자의 고충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존중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언급하며 나아가 그러한 관계에서 형성된 다른 사람에 대한 갈등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혼자이든 결혼할 의사가 있는 미혼자이든 특별한 관계 속에서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우자의 또 다른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 독자가 주로 젊은 남성이었음을 고려하면 적절한 배우자에 대한 언급에서 여성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상 그런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투기를 좋아하고 잔소리가 많은 남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남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개념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잔소리에 가깝습니다. 잔소리는 사려 깊은 비판이 아니라 서로 오고 가며 던지는 말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랄한 불평을 늘어놓고 냉소적으로 상대방의 동기와 성격을 의심하는 발언입니다. 잔소리는 확실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항상, 당신은 한 번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움막이나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은 비바람에 노출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면류관이 되어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잔소리는 오히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세상의 풍파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잔소리로 공격하게 되면 마치 지붕이나 담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는 삶의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이 없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 모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잔소리를 자주 하는 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본다면 존중하는 태도로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주된 원인은 교만과 인내심의 부족,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죄입니다. 이러한 죄성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죄성에 대해 잠언 19장 13절에서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는 물은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롭습니다. 잔소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천천히 계속해서 날아드는 날카롭고 불쾌한 가시와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낙수의 물이 돌조차 뚫을 수 있는 것처럼 잔소리는 견고한 사랑의 관계조차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낙수물, 즉 물이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의 은유는 부부간의 잔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암시합니다. 친구처럼 부부도 서로에게 사랑으로 건설적인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잔소리를 물방울처럼 떨어뜨려 상대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비슷한 반응만 돌아올 뿐입니다. 대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소나기처럼 흠뻑 대화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공격하기보다는 시간을 내어 문제 행동을 진지하게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 사랑과 격려를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내 허물과 잘못을 배우자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말을 들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진실한 말로 서로를 세워가는 법을 함께 배우는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부관계는 영적인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과 배우자가 서로의 허물에 대해 사랑으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혼이지만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누군가와 교제 중이라면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진실을 전할 수 있다면 그 관계 역시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유익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진실을 말할 때 매정하게 대하거나 아예 침묵을 지키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정함과 두려움은 모두 제 이기심의 표현임을 깨닫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동체와 부부 관계가 사랑과 지혜로 서로를 격려하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불만과 분노를 드러내는 잔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죄의 유혹으로 인해 완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다투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서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다면 존영과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잠언 11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11장 16절을 읽어보면은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유독하다는 표현은 매력적이거나 아름답다는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직역하면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매정하지 않고 남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때 결혼 생활은 서로의 깊은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둘만 있을 때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또는 진실을 말하긴 하지만 사랑이 결여된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 없는 진실은 진정한 진실이 아니며 진실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진정한 성품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진실과 사랑으로 성품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돌멩이를 다듬는 연석통에 완충용 가루를 넣듯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관계에도 복음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혼생활에서는 우월감 없이 기꺼이 용서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부부관계는 사과와 용서를 통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베푸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장차 영광스럽고 티 없이 거룩해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개와 용서라는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가정 내에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잔소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진실을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